최근에 주목받는 플랫폼 혁명이라는 책에 보면 제4차 산업혁명 시대는 1차, 2차, 3차 혁명 시대와 전혀 다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패러다임이 달라졌습니다. 가치관, 그리고 가정관, 직업관, 삶의 스타일, 모든 것이 다 달라졌습니다. 플랫폼이라고 하는 신기술을 이용해서 융복합적으로 사람과 자원과 조직을 연결해서 비즈니스 합니다. 인간관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미국 보세요. 구글이나 애플, 우버, 페이스북이 주도하는 사회가 되지 않습니까? 인터넷 같은 디지털을 네트워크해서 살아갑니다. 우리 교회도 이 지금 3부 예배 드리는데 지금 이 시간 지하 1층, 2층, 그리고 이 3층, 4층, 그리고 1층의 로비나 만나식당, 그 다음에 그 로뎀실까지 동시 영상 예배로 함께 우리가 예배를 시청할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상에 우리 세계로 교회 예배가 전 세계, 아프리카나 아시아, 그 유럽까지 전부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저 같은 아날로그 인생은 이 디지털 시대 살기가 너무 힘겨워요. 정말 부담스러워요. 내가 이 총체적으로 급변하는 이 시대에 적응할 수 있을까 두려움이 있습니다. 낙오되진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질문이 하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무엇을 준비해야 그 인공지능 시대 월드 클래스를 당당하게 내가 살아낼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나 자신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지식 정보화 시대를 살아가는 원리와 법칙이 뭘까?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되나? 열린 사고 가져야 되나? 첨단의 지식과 정보를 수집하고 가공하고 또 활용하는 능력을 가져야 되나? 아니면 자연과학이나 인문과학, 사회과학의 책을 한 10,000권 정도, 20,000권, 30,000권 내가 읽고 그걸 소화해내야 되나? 그렇지 않아요. 그거 다 틀린 이야기예요. 그 많은 정보 내가 다 입력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도 없지만 그것이 오히려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많이 알면 좌절해요. 낙심해요. 여러분 UN 보고서 읽어보면 2030년이니까 지금은 앞으로 10년 안에 여러분 직업이 20억 개가 없어지는, 2만 개도 아니고 20억 개가 없어진다는 것이에요. 자원은 고갈됩니다. 생태계는 파괴됩니다. 처처의 기근과 지진은 난무하게 되겠고 민족이 민족을 치고 나라가 나라를 치고 그리고 미세먼지 여러분 우리는 괜찮아요. 살만큼 살아서 그런지 무디서 그런지 무식해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런데 얼마 전에 저희 손녀가 왔다 갔는데 7살 됐어요. 7살 된 것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할아버지 나 7살 됐다. 나 7살 됐다. 그러면서 마스크를 쓰고 왔어요. 마스크. 왜 마스크 썼나? 미세먼지. 얘야 저 하늘에 구름이 끼었는데 아니에요. 미세먼지. 너무 아는 것도 탈이야. 여러분 아는 지식 가지고 다 해결하면 그 갈릴리 바다의 전문가 거기서 태어나서 성장하고 여러분 그 지형지세 언제 고기를 어디로 잡아야 되는지 자르는 전문 지식 가진 베드로가 여러분 지식이 없어 고기잡이 실패했던가요? 가룟 유다라고 하는 아포스톨로스 여러분 첨단의 그 영광의 퀴를 쥐고 있는 사도였던 가룟 유다가 예수가 누군지 몰라서 은30에 스승예수 팔고 아겔다마 공동묘지에 피바싸고 자살도 제대로 해야지 이래 줄이 끊어져 가지고 창자가 터져 나와 비참한 죽음을 했겠느냐는 것이에요. 지식이 없어 아닙니다. 지혜 없어 아닙니다. 물질이 없어 아닙니다. 과학이 발달되지 않아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는 명예, 하나님이 없는 권력, 하나님이 없는 지식. 솔로몬의 이야기 들어보세요. 해 아래서 수고한 자연과학, 인문과학의 지식 아무것도 아니다. 헛되다고 지혜의 대명사 솔로몬은 수리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세계적인 대학인 프린스톤에서 주는 교훈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프린스톤 대학에 가보면 예배당하고 도서관하고 나란히 지어져 있어요. 멋지게 도서관과 예배당, 예배당과 도서관. 그런데 차이점이 뭐냐? 높이가 달라요. 높이가. 예배당이 도서관보다 훨씬 높아요. 이유가 뭡니까? 지성보다 영성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인간보다 절대자 초월자 하나님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도서관은 지성의 여러분 고향이지만 예배당은 영혼의 고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인생의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딱 한 번 주어지는 순례 인생길,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이냐, 어떻게 살아야 성경적인 인생을 사는 것이냐, 성숙하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주제 앞에 다 머물러 서고 고민할 것입니다. 이 질문 앞에 영계의 거성이었던 성서신학의 거장이었던 바울은 간단하게 딱 두 가지로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해답을 제시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본질에 충실하는 게 본질에,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는, 내가 어떤 실존인지 인간 이해를 하고 여러분 핵심 가치를 붙들고 살라는 것이에요. 목적을 분명히 하고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계의 거성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네가 붙잡아야 될 가치가 있다, 네가 분명히 해야 될 핵심이 있다. 그게 뭐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여러분 여기 보면요, 본질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본질에. 비본질의 인생을 꼬라박고 시간 낭비하고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제시하는 힘쓸 것 두 가지 가운데 첫 번째 우리가 밟아야 될 스텝이 뭐냐? 본질에 충실하는데 그 본질이 뭐냐? 진리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유력한 닥터라도 여러분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난 뒤에야 수술요법을 쓰든지 약물요법을 쓰든지 처방이 가능할 것입니다. 군인이 여러분 저걸 알고 자신을 알아야만 전쟁을 지휘할 수 있을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인간 제품 사용 설명서, 그리고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는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바로 알고 진리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닫고 믿고 그 말씀을 주야에 즐거워하여 기뻐하면서 그 말씀을 펴고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고 삶에 적용할 때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만이 그 인생이 제대로 방향이 됐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여기 진리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분별하라는 말은 헬라어로 오로도토메오란 말로, 오로도토메오란 말이 뭐냐면 올바른 길을 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해답도 없이 그냥 오답을 가지고 아무렇게 열심히 산다고 잘 사는 거 아닌 것입니다. 오로도토메오,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라는 말은 오로도토메오, 옳은 길을 내라는 것입니다. 정확한 길을 내라. 이것은 토목 용어인데요, 여러분 로마 제국 시대에 전쟁을 수행하자는, 전국을 제패하려는 그런 야심을 가지고 전쟁을 할 때 로마가 가장 중점을 뒀던 게 뭡니까? 우선했던 게 뭡니까? 여러분 군사력을 확보하는 것입니까? 전술 전략을 짜는 것입니까? 아니면 무기 확보입니까? 물론 다 중요하지만 로마인들은 전쟁을 치를 때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뭐냐? 길을 내는 것이에요. 도로를 내는 거예요. 도로. 그러니까 로마는, 세계는 로마로 통한다는 말. 여러분 길, the way. 정관사 the way.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진리 말씀을 분별하라. 가장 중요한 the truth, 그 진리를 우리가 확보하는 것이에요. 그 길을, 구원의 길, 축복의 길, 은혜의 길. 그래서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진리의 길을 제대로 내는 것입니다. 진리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고 제대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선포하고 설교하는 것, 그게 교회의 본질이며, 여러분 이 목사의 본질도 마찬가지. 진리 말씀의 전문가가
그 분야에 대해서는 스페셜리스트가 된 말씀의 맥을 잡고 하나님이 누군지, 예배가 무엇인지, 교회가 어떤 곳인지 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 그리고 신앙의 본질도 뭡니까? 여러분 신앙이 어디에 서 있어야 됩니까? 체험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면 멈추는 진리 말씀에 우리 인생과 신앙과 삶의 주초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우리가 성서 해석할 때도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 방법이 동원됩니다. 영적인 성서 해석 방법도 있지만 문자적인 해석 방법도 있고 문화적, 문맥적 성서 해석 방법도 필요한 것인데 성경 말씀을 아무렇거나 아전인수격으로 왜곡하여 우리가 해석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진리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올 한해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사모하는데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여 크게 즐거워하여 매일 펴고 읽고 묵상하고 그대로 살아가는데 그 말씀대로 그대로 되는 복된 한 해,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여러분의 개인의 삶,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여러분 가정,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는 우리 세계롭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저술가였던 조지 맥도날드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젊을 때 심각한 고민에 빠졌어요. 슬럼프에 빠졌어요. 아니, 종교란 도대체 무엇이냐? 절대적 하나님이 실존한다는데 왜 악은 존재하고 있는가? 회의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수수께끼였어요. 너무 복잡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책을 읽어보고 유명한 교수를 만나서 상담도 해보고 그러나 해답이 나오지 않아.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답답한 가슴을 가지고 조지 맥도날드가 성경책을 펴고 읽기 시작해요.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이 해답을 제시하는가? 읽고 또 읽고 기도하고 또 읽고 기도하고 또 읽는데 명쾌한 결론이 났어요. 조지 맥도날드는 이 진리 말씀을 인생의 신조로 삼고 살았다고 그의 책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조지 맥도날드가 내린 결론이 뭐냐? 첫째로는 인간의 본분과 의무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추구하며 사는 것이다. 여러분 인생의 본분이 뭐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를 찬송하며 있지 않아요? 인생의 본분을 제대로 깨닫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자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신다는 거예요.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지막 내린 결론이 뭐냐? 주 안에 있는 나, 진리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나는, 주의 말씀대로 사는 나는 염려할 것 없다, 걱정할 것 없다. 거기 조지 맥도날드가 내린 결론인 것입니다. 올 한해는 여러분 집중할 것 첫 번째 밟을 스텝, 진리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며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영적으로 성장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책임지는 복된 한 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 그리스도인이 힘써야 될 것은 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드린다고 하는 말은 파라스테사이라고 하는 헬라어 언어에 보면 이게 제의적 용어인데 하나님의 처분에 맡긴다 그런 뜻이에요. 드린다는 말은 하나님의 처분에 맡긴다 하는 원어적인 깊은 뜻이 있어요. 물론 헌신한다, 또 나타낸다, 제시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제사 드릴 때 보면요 재간들이 이제 갓을 쓰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재간 아시죠?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 그러면 여러분 이 제물이 이렇게 전부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충문을 왜 충문을 유세, 차, 감, 대추, 고구마 실컷 먹고 가시오. 여러분 그 죄간이 충문을 잃는단 말이에요. 충문을. 그리고 이 죄간이 여러분 보세요. 제물이 있을 때 여러분 감은 어디 놓고 이 배는 어디 놓고 이 밤은 어디 놓고 그 다음에 조기는 어디 놓고 이 돼지머리 어디 놓고 재간의 마음대로 주관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 마치고 난 뒤에 그걸 처분할 권한도 재간하게 있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저 졸고 있는 저 이 집사에게 줄 것인지
그 재간의 여러분 구원하리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네 자신을 드리라 할 때 여러분들이 정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만 하면 재간 되시는 하나님의 의도대로 쓰시는 것이에요. 정치의 인물로, 복음의 그릇으로, 학자로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도 그냥 드리는 게 오늘 본문을 깊이 보면 두 가지 점검이 돼야,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째,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드리라니. 부끄러울 게 없는. 이 말은 여러분 험도 없고 티도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드리라. 그런데 솔직하게 사람이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건 뭐냐면 십자가 보혈로 뒤집어요. 우리가 여러분 성군 다윗 같은 경우 여러분 얼마나 더티한 인간입니까? 살인한 데다가 가늠한 데다가 여러분 다윗이 더러운 인간이거든. 그런데 왜 쓰셨느냐? 나단 선지가 죄를 지적할 때 침상이 젖도록 통례자복하고 십자가 뒤집어 쓰고 십자가 보혈로 그 부끄러운 것을 다 씻어낸 것이야. 여기 여러분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드리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은 부끄러울 것이 없는, 험도 없고 티도 없는 사람을 받으시는데 그것이 보혈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덕을 세우고 덕의 지식과 지식의 절제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할 때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고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여기 주님이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면 할렐루야 보세요. 이 믿음도 여러분의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주신 거. 인생이 능동태가 아니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서 4장 8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종말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 힘쓰는데 무엇이든지 참되고, 기도 한 번 해도 참되게 하는 거예요. 기도 한 번 하는데도 진실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삶이 경건하고 그 다음에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무엇든지 칭찬받을 만한 무슨 덕이 있든지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신실함이에요. 신실함. 뭘 맡겨놔도 신실함. 그분이 닦았다 여러분 믿어지는 거예요. 목장에 목장장으로 세워졌다. 그 목장은 틀림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좋은 점이 신실한 충성된 일꾼이 많다는 것입니다. 구석구석 뭘 맡겨놔도 이게 저분 틀림없어 믿을만해. 목사의 마음이 푹 놓이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일꾼이에요. 구경꾼 아닙니다. 정말 신실함.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기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는데 드릴 때 조건이 뭐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드리라. 올 한해 십자가 보혈 뒤집어 쓰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삶을 살아내는 신실하고 건강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전제 조건이 뭐냐? 인정된 자로 드리라. 인정된 자로. 하나님께 인정된 자로 드리라. 여기 인정된 자란 말이 헬라어로 도키모스라고 하는 말로 쓰는데 도키모스라고 하는 용어는 금속 제조 용어예요. 여러분 로마 당시 화폐가 종이돈이 아니에요. 주화예요. 주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동전을 만들 때 제조 과정이 7단계, 8단계 과정이 있단 말이죠. 주물 공장에 집어넣으면 용광로 속에서 뜨겁게 여러분 그 쇳덩어리가 녹아가지고 여러분 그 구리가 녹아가지고 그 나오지 않습니까? 주화를 동전을 만들 때 그 과정이 쉽지 않아요. 찬물에 집어넣었다가 또 톨 속에 집어넣었다가 그 다음에 망치로 치고 프레스하고 이 과정이 복잡한 거예요. 그러면은 돈을 최종적으로 이렇게 검사하고는 검시관이 마지막 때 뭐냐? 오케이 사인이 떨어지네. 이거 돈으로 가치가 있다. 그럴 때 비로소 황제의 인을 찍는 거. 그것이 인정이라고는 도키모스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 힘쓰라고 그럴 때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데 이 몸은 여와 있지만 지금 꺼벅꺼벅 졸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이게 뭔가 좀 부끄럽고 2% 부족한 거란 말이에요.
부끄럽게 드리는 게 아니고 인정된 자로, 이 하나님이 너 예배가 퍼펙트하다, 준비가 과정이 그렇고 네 속사람이 그렇고 영성과 신앙이 그렇고 하나님 앞에 인정대로 된 자로 드리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올 한 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한 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 생활도 주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 생활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충성도 기도 생활도 뭐든지 막 구실다고 핑계 달고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이거 함량, 여러분 이런 권사님 어디다 써먹여? 이런 장로를 어디 갖다 써먹겠어? 어디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할 때 조건이 뭐냐?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드리라. 인정된 자로 드리라. 저는 우리나라 축구 여러분 월드컵 때도 4강 신화를 썼잖아요. 박지성 군 같은 게 결혼했습니까? 박지성이 씨 같은 사람 봐요. 사실 뭐 인물이 잘난 것도 아니고 또 키가 큰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 촌사람을 갖다가 보십시오. 그 사람이 국가대표로 월드컵 저 국제무대에 아주 스타로 이렇게 쓰임받는 그 이유가 뭐예요? 히딩크라고 하는 감독의 눈에 인정받은 감독의 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로 예배할 때, 인정받는 자로 충성할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고집을 부리면 안 됩니다. 내 경험, 내 법칙, 내 철학 아니에요. 다 내려놓으세요. 말씀이 쑥쑥 들어가는 옥토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내려놓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정된 자로. 뭐가 이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믿음이 없이 하나님 기뻐지게 못하는, 믿음 하나도 똑 부러지게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믿음 가져야 되고, 순종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그 순종이 있어야 되고, 충성도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그런 충성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도록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예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잘못하면은 모태신앙, 또 신앙이 30년 40년 되면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어요. 습관적으로 기계적으로 앉아서 찬송 부르면 가사 다 외우니까 그냥 따라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께 집중하다가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막 성령의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 예배 드리다가 질병이 치유되고 성령의 불이 임하고 영육 간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1장에 보세요. 여러분 많은 선지자들이 있어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병 고치고 귀신 축사하고 많은 능력을 행했던 아주 대단한 어마어마한 여러분 스타들이 있어요. 여러분 유명한 거 좋은 거 아닙니다. 막 귀신이 축사되고 막 암덩어리가 다 낫고 그 사람이 가면 수만 명씩 몰리고 수천만 명 몰리고, 그 여러분 그런데 그 본질이 중요한 거죠. 그때 우리 주님에게 자랑해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거든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 내가 너를 결코 알지 못한다. 도무지 알지 못, 절대 알지 못한다. 결코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한국 교회 안에 무슨 능력이 행하거나 기적이 행할 때 그 주체가 주님이시단 말이에요. 오직 주님에게만 영광이 되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께만 모든 찬양과 존귀가 돌아갈 때 그것이 진짜인데, 사람이 가로채가지고 막 주님의 이름 가지고 귀신 축사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 가지고 병 얼마든지 고칠 수 있어요. 그러나 영광은 오직 주님 앞에만 돌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예배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되고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직분을 가진 자들 유의에 들으세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디 가가지고 무슨 큰 이 단체에 당이 된다. 그거 굉장히 위험해요. 잘못하면 그것 껍데기 뒤집어 쓰고 그 여러분 현상 팩트 그 자체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녹아날 수가 있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관계를 늘 점검하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늘 내주하시고 내 안에 믿음을 통하여 주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사는 것, 그리고 주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것, 이것이 본질이에요. 소아시아 7교회 보세요.
여러분 7교회 뿐입니까? 수많은 교회들이 있었어요. 대표성을 띠는 7교회 가운데 칭찬받은 교회는 딱 2교회예요. 하나는 서문학교이고 하나는 빌라델피아 교회예요. 빌라델피아 교회 여러분 큰 교회 아닙니다. 작은 교회예요. 작은 힘을 가지고 큰 일을 해냈다고 주님 앞에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직접 받는 거예요. 서문학교회 여러분 그는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여러분 목이 잘려서 순교한 사람이 부지기수예요. 서문학교회. 그리고 직업을 빼앗깁니다. 여러분 재산을 다 몰수당한 거예요. 아이들의 장래길이 막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그런 가운데도 환난과 궁핍을 안다고 주님이 안다는 거예요. 주님이 안다는 거예요. 주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문학교회가 칭찬받는 거예요. 올 한해 여러분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는 예배,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생활, 하나님이 인정하는 가정,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역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함정에 빠지는 게 뭐냐면 화려한 스펙을 가지고 오면 여러분 커리어를 가지고 대단한 지위를 가지고 오면 하나님도 인정하시겠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부끄러움이 없고 하나님이 보실 때 인정할 만한 그런 사람을 주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올 한해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기 위하여 말씀을 사모하고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그리고 드리기를 힘쓰는 여러분 재물도 주님 앞에 재능도 주님 앞에 여러분 젊음도 주님 앞에 지성도 주님 앞에 드리기 힘쓰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릴 때는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로 드려야 된다는 거. 하나님이 어떤 자를 쓰시는가 보실래요?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0절 디모데후서 2장 20절 성경 다 찾았어요. 다 같이 20절부터 21절까지 읽을게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언에 준비함이 되리라. 사람들은 금그릇을 원해요. 금그릇. 여러분 제 이름이 뭔지 아세요? 제 이름이 금그릇이에요. 이룰성자의 그릇기자예요. 저는 금입니다. 그러니까 금그릇은 아무나 쓰는 게 아니고 제기요 제기.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에요. 적어도 왕이 돼야만 금그릇에 먹지. 여러분 그게 보통 그릇이 아니고 제 이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금을 좋아해요. 여기 내가 이 금덩어리 한 2톤 정도 놓고 여기다 흙덩어리 수천만 톤 갖다 놓고 둘 중에 어떤 거 하려고 고르라 그러면 믿음 생활 잘하는 배옥준 장로님도 틀림없이 신앙생활 잘한다 그래도 금덩어리 선택할 거야. 그건 인간이에요, 인간.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해요. 오늘 보면은 여러분 은그릇 원하는 거 아니에요. 금그릇 원하는 게 아니에요. 뭐지? 깨끗한 그릇 원하는 거예요. 거룩한 그릇, 성결한 그릇 원하는 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 되기 원하는 분들 한번 할렐루야 해보시죠. 하나님께 인정받기 원하는 올 한해 되기 원하는 자 양손으로 할렐루야 해보시죠. 부끄러움이 없이 주님 앞에 드리고 인정된 자로 주님 앞에 드려야지. 무슨 화려한 스펙이라든지 무슨 지위와 권력, 나 대통령 됐다. 그놈의 대통령 지옥 갈 거 뭐 해본 줄 뭘 하겠어. 그런 거 말고 하나님 앞에 인정되어 살다가 주님 앞에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그리고 자존감이 높게 중요감 있게 나 하나님의 자녀다 이 정체성 갖고 살다가 유계장막 무너지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리고 멸류관과 상급과 칭찬이 넉넉한 여러분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거룩한 가치를 위하여 우리가 두 가지 할 일이 있다. 첫째, 진리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 올해는 말씀을 귀히 여기고 많이 읽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리기 힘쓰는 것. 시간도 재능도 물질도 여러분 모든 예배마다 승리하고 하나님의 기쁨 되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